우리는 며칠 전에 그 어린이날을 보내고 오늘은 마치 어버이날이므로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방, 터키 나라 그쪽입니다. 소아시아의 행정수도가 있는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그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그 복음을 전파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다시 에베소를 방문해서 이 3년 동안 머물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목회를 하여서 아주 큰 교회로 이제 성장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제 이방 나라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만 포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을 제거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고, 그것을 또한 강화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증오하고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결박을 당해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바울은요, 가이사 황제의 근위대,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그런 청와대,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와대 경호대가 있잖아요. 경호대와 같은 그런 그 근처에 자기 돈으로 새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 2년 동안 한 병사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또 자기를 찾아오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가이사 황제의 집안 사람들과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근위대와 함께 묶여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그냥 그 어떤 쇠사슬을 채워둔 게 아니고 그 병사와 함께 쇠사슬로 연결해가지고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한 거예요. 딱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병사와 함께.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늘 그 병사와 함께 묶여 있으니까 늘 대화를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틈틈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이 감옥에서 썼다고 하여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옥중서신.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두기고라 하는 그런 신망 있는 사람에게 주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 권세의 자리에 취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만물들을, 즉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땅에 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고 다 무릎 꿇어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분열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났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단절도 극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단절되게 했습니다. 갭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간격을 이제 완전히 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둘이 된 것을,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셔 버리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인 이 사람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사람 안에 포함된 만물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만물의 머리로 지어졌으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구원을 주심은 상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비밀이었습니다. 비밀이었는데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을 이루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전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미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곧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천사들에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계시를 주어서 그 계시를 받은 천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천군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게 하셨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요, 이 지구 5대양 6대주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총합, 즉 보편 교회를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시고 때가 차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만물을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이 경륜을 이루고 완성하는 선한 일에 누구를 초청하냐면 이제 교회를 초청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지막 경륜을 봉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에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수신자가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어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꼭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있고 성도들 상호간에 그리고 모든 지역 교회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이방 세계까지 확장시켜서 만물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온 땅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채우실 것을 원해서 기록한 회람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 명령으로 시작하는 4장부터 6장에 속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더 가깝게는 5장 15절부터 21절과 상호 관련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15절부터 21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자,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러니까 15절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행할 줄. 에?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을. 그렇죠.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그 헬라어로는요, 운 그럽니다. 길게 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운. 이게 바로 그런즉이에요. 그런즉. 그런데 이 운이라는 접속사를 말입니다. 접속사는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4장 1절 한번 펴보실래요? 자, 4장 1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4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7절은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네, 그렇죠? 그리고 5장 1절. 5장 1절은 또 그러므로. 그리고 15절도 그런즉.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그러므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 그런즉도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까닭에 이 그런즉,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들에게 이 변화된 신분 내지 변화된 상태에 합당한 삶이 광의적으로 요구됨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었고 만물과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었으니 당연히 어떠해야 한다는 겁니까? 행할 것을 자세히 조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여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의 뜻. 그것을요, 1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자,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게 바로 주의 뜻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명령형이 두 개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러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개의 그 동사가 나오죠. 명령형이 나오죠. 명령법이. 자, 그래서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 우리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의 충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합니다. 글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문맥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요,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어요. 19절부터 21절. 자, 19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잡종하나. 아멘. 여기서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5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뭡니까?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주께 노래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송하며,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5개가 모두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우리는요, 사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머리로 성령 충만이 뭐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었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정확히는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타날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명령이 성도의 가족 공동체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22절부터 6장 9절까지 해서 쭉 알려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와 남편의 사이의 윤리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리스도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원어 성경에는요, 이 복종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성경 원어 성경에는 복종하라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22절 이하에 나오는 쭉 모든 말씀들은 어떤 말씀에 지금 지배를 걸려 있죠? 지배를 받고 걸려 있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 이하에서는 복종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아내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주님께 하더라.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봉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21절에서는 피차 복종하라 했잖아요. 피차가 무슨 뜻입니까? 서로 상호간에.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만 어떤 윤리적인 명령을 주신 게 아니고 남편에게도 윤리적인 명령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차. 피차. 그리고 이어서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가 등장하고 뒤따라서 종과 상전의 윤리가 등장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문인 부모와 자녀 간의 명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서상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아까도 그랬죠. 먼저 남편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질서상 아래에 있는 아내에게 먼저 말을 했죠. 그런 것처럼 지금 부모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먼저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뒤에도 주인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종에게 먼저 윤리적인 명령을 공고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장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 안에란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모세 안에서와 대비되는, 알겠어요? 모세 제도와는 대비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구원 역사적인 구분을 짓는 그런 표현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온 가족과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인 공동체 예배 때 낭독하고 들려지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1세기에는요, 이 오늘날처럼 종이나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여서 양의 가죽을 붙여가지고 그것을 말리고 그 다음에 붓에 먹을 묻혀가지고 성경을 써서 보냅니다. 그것을 두루마리 성경이라 그렇게 말하죠. 뚫뚫뚫뚫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달받은 교회가요, 교회 중에서, 회중 중에서 한 사람이 그 원본 성경을 그 마이크도 없던 시절이라 아주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요, 귀 기울여서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낭독되고 들려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당시도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경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까닭에 에베소 교회의 부모들이나 자녀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으로 거짓 신이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사도 바울은 부모님께 순종을 하되 이제는 모세 제도에서가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옳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옛시대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제도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했죠. 그런데 모세 제도 안에서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가 존재했습니까? 간격이 존재했어요. 간격이. 왜요? 죄가 아직 제거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했죠. 단절시켜 놓았다 했죠. 갭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 간격이 존재했다 이 말. 간격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아직 제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친밀한 관계임에도 죄 때문에 담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조를 보면 옛날에 한번 설명했죠. 그때 우리 수민 자매나 진우 형제도 그때 들었었죠. 그 성전 구조를 보면은요, 아버지가 나아가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들만 나아가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또 여자들, 어머니들이 나아가는 구역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할당된 그런 뜰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셨죠.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화목을 이루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막히고 쌓아진 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간격이 어떻게 되었다? 철폐되었다는 겁니다. 통일되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주는 평화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원수된 관계가 청산되어 버리고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흑인, 백인, 동서남북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서 한 몸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요, 우리 진호 형제는 여기 앉아있을 수 없어요. 저기 저 뒤에, 저기 저 뒤에나 아니면 저 밖에 거기서 얼쩡거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이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경륜이라니까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한 몸으로 나랑 같이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 나랑 같이 살자. 나와 한 몸으로 한 명으로 살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눔과 분리와 가리움이 있는 모세 안에서가 아닌 한 몸과 한 영으로 온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2절을 보십시다. 자, 2절 앞에서는요, 1절의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로, 그리고 순종하라를 공경하라로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위치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된 어린 자녀들을 부모님들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생시키시고 의식주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육아의 수고를 통해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런 점에서 자녀들은 주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복종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큰 논리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녀된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는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시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찍이 아비됨의 근거가 한 분이신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에게서 기인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 부모가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연로하고 병드셨더라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듯 공손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에게 신앙 지도를 하거나 성경으로 조언할 때는요, 고분고분하셔야 합니다. 어버이날을 앞둔 그제입니다. 그제. 저희 부모님을 저희 집에 모셔와서 정성껏 준비한 그 옷들과 아이샤츠를 선물해드리고 넥타이를 선물해드리고 저녁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대접을 해드리기 전에 잠깐 그 대화를 나눴는데 그 도중에 제 아버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께 하겠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다니셨던 그 교회에서 청년부들의 저조한 교회 출석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으로요, 어떤 대책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그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서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이 교회당에 데리고 나와서 가정 예배를 집이 아닌 그 교회당에서 그 날을 잡아서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 장로님께서 그 아들을 앉혀놓고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교회 출석을 권유하자. 야, 교회 가자. 누구야, 교회 가자. 응? 그렇게 권유를 하자. 그 아들 아빠, 성경은 뭐 아주 옛날 고대인들에게 한 말이지 이 시대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책이에요. 이렇게 정색하면서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확실히 말하는데 그 아드님은 자기 아버님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주님께서 약속까지 덧붙여서 덧붙이시면서 명령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은요, 약속이 붙어있는, 약속이 따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약속까지, 축복까지 붙여놓으시면서까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은 이러한 권면을 대하면서 지금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주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한 복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해 타산적이고 기복적인 목적으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발로에서 순종하고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물을 통일시키시고 유지시키시고 발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경륜을 성취해드리기 위한 순수하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때처럼 가나안 땅의 물질적인 그런 축복이 아닌, 썩어질 축복이 아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1장 3절에 썩지 않을 한대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을 복. 옛날 구약시대 때 복은요, 썩어질 복이었어요. 썩어질 복, 없어질 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은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할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만 잘 되는 복이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경주에 가도 잘 되고, 제주도에 가도 잘 되고, 중국에 가도 잘 되고, 미국에 가도 잘 되고, 호주에 가도 잘 되고, 어디 가든지 이 땅에서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서만 한정시키지 않고요. 그런 썩어지지 않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아버지들에게 적용하여서 이제 설명합니다. 이제 아비들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복종하고 순종만 요구할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엽게 해서는. 4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자녀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여기거나 뭐 이루지 못한 자기의 꿈이나 욕망을 이루는 대리 만족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자녀의 의사나 감정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아버지 자신의 생각과 뜻만 강압적으로 따를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물론 이것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뭐냐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따른 해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문장은요,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아까 노엽게 하지 말고는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이를 연결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훈계로 아들과 딸을 기르지 않는 바로 그 자체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기독교 가정의 신앙교육은 대부분이 어머니의 몫입니다. 아버지들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기독교 교육을 아내한테 맡겨버리고 자기는 뒷짐지고 서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고쳐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은 이 책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특히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다른 신앙 교육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님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공부하십니까? 가정예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까? 아니면 방관자 내지는 방해자는 아니십니까? 5로 콤파스 책이 여러분 짐작 배달이 되었습니다. 발송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보니까 그 성경이 그 책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5로 콤파스 책이 왔냐고 물어보고 주라고 해서 받아간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이건 뭘 반증합니까?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혹여 부모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가 아닌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인류대학 나와서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살고 출세하여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세상의 목표로 삼고 달리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점? 교회 안에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학원에 보낸 결과 원하는 대학에는 합격했으나 신앙생활은 영영이 졸업해버린 그런 자녀들을 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특별히 고3 때, 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도서관 가서 공부해. 이런 분들이요, 안수 집사님 가운데 있다니까요. 장로님들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발등 짚고 후회해요. 뒤늦게 어쩌면 좋으냐고, 무슨 방법이 없냐고 막 묻습니다. 목사님, 제 아이 좀 잡아주세요. 교회 잘 나가도록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교단 안에 안수 집사님이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녀가 인하대학 왔어요. 인하대, 강주에서 인하대 왔어요. 우리 박봉도 집사님 제가 말씀하면 누군지 금방 아시니까 제가 좀 그분한테 신뢰가 될 거니까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아들이 인하대 왔다니까요. 인하대로. 제가 여기 목회하고 있었을 때, 저 계산동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집사님이. 아, 목사님, 제 아들 누구누구가요. 지금 인하대에 와가지고 지금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제발 목사님 교회로 좀 인도해 주세요. 교회를 안 가려고 해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고3 때 이 집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야, 누구누구야.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갔다가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대학 인하대는 좋은 학과는 왔어요. 근데 이제는 신앙은 졸업해본 거예요. 교회는 땡쳐버린 거예요. 이제. 교회 나가라기도 안 나가. 손 잡고 가자기도 안 가요.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자녀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주님의 상에 앉아있지 않는 모습을 심히 가슴 아파하며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여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반면에 부모님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구실로 교회 출석과 교제와 봉사의 길을 차단하고 방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멸망의 길인 줄 몰라요. 자기 자녀를 망치는 길인 줄 몰라요. 오늘부터 부모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여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 살 때 감싸거나 소위 세상적인 교육 방식,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무조건 자녀의 생각을 받아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언젠가는 잘하겠지라고 낙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영적 방임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니까 돌이켜야 한다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서게 하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어머니들도 자녀의 신앙교육의 의미에서 외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주를 경외함으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귀하고 막중한 책무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순종하고 복종하여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고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길러서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통일되고 일치되고 하나되고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어 우리 가정들이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귀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고 통일되고